그래도 한번 서운해서 안 되겠어요. 3번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셨는데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히브리 민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라? 좋았더라.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한 단어로 바꾸면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걸 조금 더 한글로 번역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또 우리 안에 천국이 느껴지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실감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실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다음 주면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광고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맥주 마시는 날이라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우리는 맨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역사를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주일하고 맥주감사주일하고 두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 근데 하도 너무 맨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교회가 희망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여행을 갔다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영감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감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제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영감님이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 테네시주에 왔으니까, 이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테네시주에 왔으니까 테네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테네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궁금하니까 들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서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놓는데, 오래전에 이 테네시주에 이제 혼자 된 그
사생아가 한 명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혼자가 된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외톨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독이라고 그래요. 애로움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애로움은 이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애로움이 주는 그 고독은 굉장히 우리를 인생을 망가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수치심에 있어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에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조금 성장을 했는데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음에 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입장이 동네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간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일찍 먼저 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오기 전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오셔서 등에다가 손을 얹고 질문을 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예요.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아버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묻잖아요. 한참 주저하다가 눈물을 핑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아이의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이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꼭 닮았다. 너희 아버지 많이 닮았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만족함이 없어도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만 확실하면, 관계만 확실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장본인이 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도시에 왔으니까 내가 고아였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나는 이렇게 그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목사님께서 가는 곳마다 설교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해 주시면은 나 같은 인생들, 나 같은 사람들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나가신 다음에 종업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요 이 테네시주에 주지사를 2번 하신 분이다. 네. 여러분 환경의 포로가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고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면은 결국은요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면서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인생을 살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인생을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공동체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 사람이 세운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아노 도미니, 예수가 오신 이후의 세상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십니다. 30년간은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으로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교회 갔더니 가위를 사러 돈 빌리러 갔다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시고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인천 앞바다 쪽에 있는 지역, 인천 쪽이 있고요. 춘천에 있는 춘천이 있다고 보면은 춘천도 가이사라, 인천도 가이사라, 이게 똑같아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사라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숱한 신전들이 옛날 신전들로 세워졌던 것이 다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서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를 통해서 분봉 왕들을 세워가지고 각 나라마다 분봉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헤롯이라는 왕이 분봉 왕이었었는데 그 헤롯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이사랴에 가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랬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도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그 제자들이 말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윤석열 이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뒤에 붙어있는 직위가 중요한 거예요. 직위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딱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 당시 모든 나라들 국민들은 다 이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신에게 제사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하고 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거니까 해가지고 그 의미가 있는 자리에 가서 그런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북한 체제 속에서 세상 왕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 주체 사상이고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네. 북한 사상입니다. 조금만 다른 것이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김일성이를 욕한다든가 김정일 체제를 욕하면은 김정은 체제를 욕을 하면은 가차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케이. 성경에 오케이라고 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오케바리 그래요. 오케이 맞죠? 그거야. 이걸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거기다 중요한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들어가서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 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거를 건드릴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그것을 안 뺏기려고 우리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쟁 때문에 지금 세상은 시끄럽지만,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소망이고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가지고 확실하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는 이 세상, 불안정한 이 세상, 불확실한 이 세상,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신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붙이는 수사가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보다 더 센 것이 귀신이에요. 그것이 음부의 세계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귀신이 춤을 추고 귀신이 하는 일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집에 이사를 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 사람, 죽어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가끔 있어요. 흉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가 신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 나오던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참 집사 때 간증하고 다닐 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김기동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김기남 집사였었고요. 그분도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저도 간증을 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한국에서 목사가 됐고 그분은 미국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 김기동 집사가 이제 과천에서 생활을 할 때 그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사 가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간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잘못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간 이분이 들어가서 그 집에 죽어서 시신으로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도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롱동에 있는 한 집이 있어요. 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 또 세력,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세력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부의 권세들이, 음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절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는 단어를 뜨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에서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사생아인 이 고아에게,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교회를 갔다가 모사님께서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눈물 흘리던 그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꼭 닮았어.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하고 우울해서 대인 기피증에 빠져서 불안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당당하게 살 수 없었던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주의 주지사를 2번씩이나 했던 그 영감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바꿉니다. 교회는 가정을 바꿉니다. 교회는 인생을 바꿉니다. 가끔 보면은, 전도하다가 보면은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요. 목사님,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요.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은 저 교회 끊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보충 수업인가디 끊고. 교회는 보충 수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끊으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끊는 거예요. 왜 끊느냐? 상처받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돈 떼먹겠다는 거죠. 돈 꽂았다가 돈 떼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종자 자체가 죄인입니다. 종자 자체가 죄인이라서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무슨 냄새냐? 피 냄새가 아닙니다. 죄 냄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실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해투성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보태면 보탰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말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표정과 음색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말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인사를 할 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성전. 성전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허신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3일 만에 헐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내가 영접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이 된 건데 우리 안에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재정이 부족해서 1층에 많은 분들이 출자를 해서 거기에 카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뭐라고 왔냐면은 예신교회가 건물을 줘놓고 거기서 장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예배 장소가 필요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지 얼마든지 세를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고 그 우리를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야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우린 주님 겁니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주님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반드시 축복의 생활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니까 이제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이 가정이, 내가 속한 이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내 교회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지리 같은 이삭, 사기꾼 같은 야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전체로 보시게 되면은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 뒤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위험한 기회이지만 그것을 바꾸면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만드시고 이삭을 복덩어리 만드시고 야곱을 복덩어리 만드시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가족 공동체로 세워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가면서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인간에게 속지 말고, 다 이겼노라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춤추는 인생, 축제가 되는 인생, 예수님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앞으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우리는 첫째는 내가 교회고, 둘째는 우리가 가정이 교회고, 셋째는 이 원종동 오정동에 있는, 오정구에 있는, 오정동에 있는 우리 예심교회가 또 하나의 공동체이죠. 할렐루야. 이 공동체 속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5가지가 필수적인데요.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개가 같이 돌아갈 때 교회의 가장 기본 골격인 5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벌써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0명, 200명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12제자라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그것이 인처치입니다. 그것을 셀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목장이라고 그러고, 한국교회는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인처치라는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집중했던 것처럼 이제는 리더들을 통해서 소그룹화 시켜서 인처치로 나누어서, 구역으로 나누어서, 목장으로 나누어서, 셀로 나누어서 이제는 그 리더들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심교회가 앞으로 연말까지 모든 것이 리세트되고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주력해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그룹은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방식을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는 삶의 방식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는 삶의 방식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이제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는 7월달 둘째 주에는 모든 인처치를 가동해서 인처치 리더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우팅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우팅이라니까 또 아우팅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시겠죠? 놀러 가는 겁니다. 네. 예배 끝나고 인처치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단합대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데도 가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인처치별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받은 은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뭐 하며 살았어? 재밌었던 일이 뭐가 있어?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봐. 네. 어떤 젊은이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해요. 아무리 방귀를 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그래서 엉덩이를 까세요. 엉덩이를 까고서 의사가 엉덩이를 벗기고 똥꼬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방귀를 꼈어요. 빵 하고서 방귀를 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의사가 비명을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너 수술해야 돼. 아니 어디 수술을, 무슨 병인데요? 그자 의사가 하는 말이, 너 임마 코가 막혔어 임마. 유머예요, 유머. 이런 유머를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도 유머가 자꾸 살아나야 돼. 네. 이게
유머를 자꾸 개발해야 돼. 안 되는 사람, 예, 안 되는 사람 개발해. 나같이 안 되는 사람 보고라도 읽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놀자판이 아니에요. 재미있게 하면서 그것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예, 또 아이스 브레이크 하니까 또 뭐 이상한 거 아이스크림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녹이고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진짜 교제가 있어요. 주님과 일주일 동안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았는가. 난 막 누구누구한테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죽을 뻔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억울하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금식을 하기로 했어. 하루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새벽을 나가서 기도를 했어. 그래도 마음이 안 녹아져.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가면서 성경을 읽었어. 음악을 들었어. 찬양을 들었어. 근데 어느 날 눈물이 폭 났어. 이런 이야기, 삶의 이야기,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천국의 이야기,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났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성경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많은 축복을 베푸셨던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우리는 주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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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